어,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다 집어넣으면 서로가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빼버리고 오늘은 제가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는 심판이지만 우리 인간이 인간을 향할 때는 우리가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판단과 심판이라는 부분에 그냥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빠지는 부분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따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판단, 심판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그죠? 주된 그 내용 그것입니다. 옛날에 그 친절한 검자씨라는 영화에 보면 혹시 보셨나요? 우리 성관계 교인들은 영화를 잘 안 본다라고 하는 친절한 검자씨에 보면 그 정말 그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우리 마기명 집사님께서 그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주 사용하실 모양이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내용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 더 오늘 우리 말씀과 한번 매치시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에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에 찾아가서 저에게 탈무드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하니까 그 랍비가 그 젊은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우리 이인승 강사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그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한 놈은 얼굴이 하얗고 그대로 나왔고 한 놈은 얼굴이 이제 까맣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어야 되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묻은 친구가 씻어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자네는 탈무드를 배울 만한 자격이 안 되는구만. 왜요?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얼굴이 까맣게 묻은 친구는 안 묻은 친구를 보면서 자기도 안 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씻을 것이고 안 묻은 친구는 얼굴이 시커멓게 묻은 친구를 보면서 아 나도 묻었겠구나 생각하고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여기까지가 1탄입니다. 2탄은 혹시 아세요? 또 이 젊은이가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또 질문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똑같은 질문 또 한 거예요.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까는 얼굴 묻은 사람이 씻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안 묻은 사람이 씻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역시 자네는 안 되겠구먼. 집으로 돌아가게. 그 젊은이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탈무드는 뭔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두 놈이 똑같이 들어가서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놈이 하얗게 나올 수가 있냐고. 둘 다 시커멓게 나온다고. 둘 다 씻는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판단이라서 판단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거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 오늘 이 2장 말씀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라는 어떤 접속사 형태의 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이 2장은 뭐냐면 1장까지는 어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엄포였습니다. 근데 2장을 넘으면서
일장의 어떤 그런 이방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뭐라고요?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질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죠.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 크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논이라는 단어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판단이라는 말을 썼고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영어 표현을 보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judgment라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 말은 다릅니다. 앞에 크리논 우리가 판단,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판단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의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쉽게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있다고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 결국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결국 그 비판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렇게 빨래터? 요즘에는 빨래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는군요. 그죠? 빨래터에 가서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빨래를 하면서 뭔 이야기 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하시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그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제대로 못 산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어떤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웃거리거나 어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즉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비판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뭐라고요? 자기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비판과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주장들을 막 하게 됩니다.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오히려 감추고 속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영화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그죠?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여자 주인공 이름이 로즈입니다. 로즈. 그죠? 타이타닉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그죠? 아시죠? 배 앞에 이렇게, 예. 그죠? 근데 이 로즈라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즈의 엄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로즈라는 이 집안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 가문이 몰락해버립니다. 귀족이었어요.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딸을 부잣집에 시집에 보내가지고 어떤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자기 가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이 로즈 엄마는요, 그 영화 속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기족들이 있는데 유독 이 로즈 엄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왜죠? 자기 자신이 지금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것을 숨기려고 사람들에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 된 거죠. 안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이런 삶을 유지하려고 발부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다고요?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해놓고도 자신은 의에 차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그죠? 남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즈 엄마처럼 결국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 속의 의와 남 속의 악을 찾지만 의로운 자는 남 속의 선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의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의 속에 잘못된 걸 거집어내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당히 매치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버려두면 심판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역시 내가 하는 것이 맞구나, 나의 의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어떻게 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다리심, 인자하심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문제 없구나, 어떻다고요?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맞아서 우리의 의가 맞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뭐라고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내 고집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속에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악함.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요, 그 중에 꼭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나는 지옥 갈게요,
제가 실명, 그분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아유, 우리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계세요, 그분이. 나는 지옥 갈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지옥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하여진다. 내 고집,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 역대하 28장 16절 그리고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뭐라고요? 자기가 맞다라고 하나님이 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완악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은 시편 62절 1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심판의 날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때도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때도 심판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이 자치먼트 데이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결국 그것으로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엄밀한 것을 드러내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바울의 복음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이 없다면, 뭐가 없으면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공허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심판의 직면에 있고 모두가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국 이 심판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의 빈절섬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의, 그들의 그 잘못된 의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남 욕을 많이 합니다. 그죠? 제 생긴 거는 제가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김순님 검사님 갑자기 웃으시는데 제가 되게 착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참 남 비판 많이 합니다. 그죠? 정부도 비판하고, 그죠?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붙잡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막 초등학생한테도 막 비판.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이 뭐 이렇게 두껍습니다. 서울의 성덕중앙교회에 계신 김준수 목사님께서 쓰신 디지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의 첫 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요. 거울의 역사입니다. 거울, 미러. 거울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 책의, 그죠? 그 기독교 강요는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군지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이 거울의 역사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거울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베네치아에서 최초로 이제 자그마한 거울이 만들어졌다는 쪽, 이게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거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쭉 나오다가 이제 본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울,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라는 테마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사와 겸손의 거울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동안, 즉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울, 하나님을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 중간에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설교 내용과 너무나 매치가 돼가지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란 눈가리기를 쓰고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어느 정도 괜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고, 가면 같은 의를 얼굴에 쓰고 자신도 그 가면에 쏘가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봐야 됩니다. 나를 쳐다봐야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의에, 내가 만드는 그 의 속에 빠져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선 인간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남이 누구를 판단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나의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나의 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세우고 남을 이끌어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